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개신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여겨지는 이제 칭의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루터라든지 아니면 칼뱅이라든지 다 칭의론을 이제 개신교 신학의 핵심, 이제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제 경첩에 비교할 정도로 이 칭의론은 개신교 신학을 가톨릭 신학과 이제 구분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내지는 그 교리적인 차별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이제는 칭의론에 대해서 이제는 그 다른 이해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용어도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죠. 뭐냐면 이제는 가톨릭에서는 의화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는 개신교에서는 칭의, 어떤 교단에서는 의인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용어가 많이 혼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만큼 예, 칭의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칭의론이 어떤 교리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단순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강의는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초대교회 때 왜 갑자기 칭의론이 이제 중요한 교리가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보더라도 칭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칭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었고 그리고 16세기에 와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개신교는 칭의론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욕망과 칭의의 관계입니다. 옆에서 가지고 온 거는 이제는 keep calm. 요거는 많이 이렇게 요즘 이미지 많이 사용되죠. And trust in God's justice라고 되어 있죠. 그 잠잠하고 흥분할 필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라라는 건데 이 표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justice라는 이 표현 영어로는 justice와 righteousness 정의와 의가 구분이 되지만 실제 신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언어였던 그리스어 라틴어에서는 정의와 의, justice, righteousness는 구분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justitia 그런 단어들은 구분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칭의론이 원래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제는 아구스티누스 때부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요. 아구스티누스가 칭의론을 이제는 발전시킬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칭의론과 욕망 사이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느 날 욕망의 언어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됐고 그것이 이제는 개신교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종교로도 비칠 수 있게 혹은 이제 칭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번 구원받는 사건으로만 이제 한정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 이후에 칭의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을 많이 제시하지 못할 수 있는 약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조금 유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 칭의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그래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이런 그런 즉각적인 반응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초대 교회에서 왜 칭의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아이디어부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 화두는 이제는 칭의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욕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은 죄인가라는 이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욕망은 이제 죄로 이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이끌게 하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면 죄로 이끌게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욕망이라 그랬을 때 이제는 죄론에서 말하는 욕망은 주로 이제는 영어로는 이제 탐욕으로 주로 번역되기도 하는 혹은 아주 강한 성적인 욕망으로 번역되는 concupiscence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라틴어 동사인 concupisce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con은 뭐 함께란 뜻도 되지만 이때는 이제 강조를 해주는 단어이고요. 그 뒤에 오는 이 동사는 아주 강한 성적인 욕망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아주 강한 욕망을 표현해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를 놓고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때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6세기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제는
칭의론 논쟁은 칭의에서 믿음이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냐 뭐 이런 식의 논쟁으로 저희가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의의 그 imputation, 뭐 impartation, 뭐 전가냐 아니면 주입이냐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데 사실 트렌트 공의회나 이런 문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거 욕망, 컨큐피션스를 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죄로 이끌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죄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 논쟁이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개신교 칭의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또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카톨릭은 어떤 식으로 이제는 이 욕망, 컨큐피션스를 이해하고 있냐면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좋은 것을 향한 인간의 자연적인 갈망. 좋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혹은 우리에게 선사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거죠. 인간이 오용하기 전까지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향한 인간의 자연적 갈망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별로 죄라는 느낌이 나지는 않죠. 근데 교리적으로 좀 더 이제 좁혀서 이제 카톨릭에서 컨큐피션스, 이제 욕망을 탐욕을 이해할 때 뭐냐면은 이성에 반해서 낮은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즉 인간이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그 매개가 뭐냐면 욕망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음식과 이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배고픔의 욕망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욕망, 그 기대도 중요한 그 함께함의 욕망. 그리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조직 운영하는 것도 뭐냐면은 어떤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 욕망은 사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이드 이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욕망이라면 성적인 욕망만을 너무 좁혀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초대 교회부터 인간은 욕망적인 욕망의 존재이고 그 욕망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망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초대 교회부터 중요한 그 가르침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 영성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해주는 인간의 어떤 그 다이나믹, 역동적인 그런 특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도 욕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이성에 반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절대화시킬 대상에 대한 욕망을 그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할 때 그것도 욕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욕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컨큐피션스, 잘못 쥐서 잡혀진 욕망을 표현해 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이제 죄로 이끌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는 되지만 죄 자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트렌트 공의회 때까지 공유를 하게 되고요. 개신교 특히 루터가 이제는 카톨릭 교회를 비판할 때를 보면은 아담의 죄의 결과 유전된 죄로 이제 정의를 해버립니다. 즉 욕망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죄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 개신교 신학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욕망의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에서는 이제 영성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욕망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을 많이 이제 했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욕망에 대해서는 그 언어가 많이 부족했고 또 욕망을 이제 억누르는 쪽으로 청교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또그 영성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조금 차이점이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아주 또 흥미로운 그 현상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여자를 볼 때 그 모세의 그 율법까지 비교를 할 때 이제는 뭐가 간음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이제는 간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이게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욕망 이것이 다 죄냐? 그래서 한때는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논증하기 위한 성경 구절을 쓰였죠. 근데 개혁 개정과 그 이전 번역 개혁 한글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금 이제 바꿨어요. 그 뭐냐면은 그 이전 번역은 뭐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게 간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혁 개정의 번역을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이 간음이다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욕망의 그 죄와 연결되는 방식을 이제 바꾸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자연적으로 나는 갈망 그거 자체도 죄다라는 게 이제 개혁 한글이 해석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라면은 개혁 개정은 어떤 옳지 못한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는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것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에 따라서 욕망과 죄의 관계를 이제 또 이제는 그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또 관계가 그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욕망에 대해서 저희가 성찰을 하지 않고 욕망 언어가 이제는 부재하다는 게 이제 개신교의 약점으로서 이제 작용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카톨릭 영성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우리한테 없는 게 저기 있네라는 것에 대한 반대적으로 이제 심리가 넘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욕망이 그 어떤 식으로 이제는 그 신학에서 중요한지 이제 칭의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구스티누스의 이 이미지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주제는 욕망과 형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교육 그렇게 하면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신학교들은 대부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크리스천 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씁니다. 기독교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죠. 기독교 교육이라면 단지 이제는 기독교의 그 주일학교에서라는 데서 아니면 이제는 성인들 교육할 때 필요한 정보들, 기술들 배우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크리스천 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냐면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제는 그걸 하려고 오늘날에는 기독교 교육 대신에 포메이션이라는 에듀케이션의 포메이션 표현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티누스를 왜 이렇게 제가 했냐면은 그 아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 그 자신의 마음, 네, 단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이 신학의 가장 핵심으로 던져놓았던 그런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것을 보여주듯이 이제는 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빼놓고 있는데, 그 불타는 마음인데 그 어디로 이 불이 어디를 가고 있나요? 향하고 있나요? 상당히 우리의 물리학적인 지식과 반대되는 그림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눈을 이쪽을 향하고 있죠.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빛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그쪽이 창이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당시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창은 그냥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면은 아구스티누스가 이쪽으로 눈을 향하고 있다. 그건 물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상징하긴 했지만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창이 이쪽에 있으니까 불타고 있으면은 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바람 방향이면은.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반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나의 마음의 불이 그 근원을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속성에 반대되는 그 무엇을 해주게 하는 그 힘, 외부적인 힘,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게 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잘 그 고백록에서 잘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 어디로 이끌리는지로 내가 가리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당시의 물리학적인 지식은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운동이 일어나냐.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뉴턴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컵이 왜 움직이냐면은 제가 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로 컵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운동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뉴턴 이전의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물리학이 제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리로 모든 물건은 회귀하려는 본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작용, 반작용, 중력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만물의 본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타락한 본성대로라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면은 그림 이미지를 쓰면은 하나님이 있다면 타락한 본성이 있다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게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밑으로 떨어지지만 하나 위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를 들면 휴지 같은 거 이제 불로 붙이면은 이게 가벼워져서 이제 공기 위로 뜨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는 그냥 두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그 중력에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의 성령의 불, 마음에 이게 불 붙은 마음, 사랑으로 이제는 불이 붙은 마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중력, 원래 있었던 우리 이제 죄로 물든 마음의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가 이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사랑으로 불붙은 마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중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은혜의 메타포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 어디로 이끌든지 그로 내가 가리이다. 이렇게 불붙은 사랑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이끌려 가든지 내가 갈 것이다라는 이제 아주 시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란 것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마음의 방향인 이제 욕망이란 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되지만 또 동시에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냐에도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구스티누스의 인간론을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간은 이제 욕망의 존재로서 한번 정리를 아구스티누스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날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16세기, 다른 말로 하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근대 세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제 그 개신교가 이제는 그 개신교는 이제 근대 유럽의 도래와 함께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근대 세계를 이제 지성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주지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리고 그 보편적이고 클리어하고 명석하고 타당한 지식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시대이죠. 그것을 이제 제일 잘 보여주는 그 말이 뭐냐면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게 각광을 받던 시대가 근대이고, 그 근대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제는 발전했던 그 종교 운동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되고, 학교 교육도 이제는 정부의 그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정보가 주어지는 거죠. 그 근대에 필요한 어떤 노동하는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어떤 주지주의적인 접근, 그리고 많은 정보의 전달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되니까 기독교 교육도 거기에 맞설사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교리 교육,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학사의 흐름이라든지 사상사의 흐름이 주지주의적, 이성중심적 변하니까 기독교 역시도 거기에 대해 반응하기 위해서 주지주의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고, 교리가 강화되고, 그리고 뭐 신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곧 찾아온 시대는 뭐냐면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마치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장을 썼듯이 각 교단 신학자들이 그 신학을 아주 거대한 체계로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이제는 교파가 다양화된 시대에서 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을 세우고, 그리고 이단 혹은 이제는 카톨릭의 가르침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더 큰 맥락에서 볼 때는 근대 세계에 있었던 주지주의화에 기독교가 이제 발맞춰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초대 교회부터 이제 나왔던 중요한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그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긴 한데, 사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종교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뭐냐면은 욕망을 채웠다 생각하지만 곧 욕망은 또 다른 욕망으로 혹은 더 깊은 욕망으로 대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자,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이제는 그 인간의 모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그 세속적인 출세를 엄청나게 바랬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던 히포의 주교였던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첫 권의 첫 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왜 우리는 욕망의 존재인가? 라고 할 때, 당신은 우리를,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의 본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그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욕망의 지향성이 바로된 사람들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세계의 그것들을 이제 적절히 사용하고, 그래서 아구스는 사용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목표로 삼는 게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있는 뭐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안락한 삶,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충족해야 될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그래봤자 우리는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식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그 욕망의 충족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조금 비관적인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계속해서 훈련함으로써 그 욕망과 함께 삶으로써 이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존재. 예, 그 해석의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와 기독교 신학은 그 이후로 후자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그것들은 그 이후에 있을 궁극적인 안식, 욕망의 충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을 계속해서 기르는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는 그 요즘에 이제 맛집 탐방 이런 거 많이 하죠. 맛집 탐방을 하는데 보면은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맛집을 가든 안 가든 별로 차이를 모릅니다. 괜히 이제 괜히 이거 먹으려고 오랫동안 줄 서서 되냐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비슷한 음식을 이제 많이 먹어보면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미 이런 것들을 이제는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뭐 1시간 줄 서 있어서 또 저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욕망의 충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감각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논술을 가르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 위대한 개츠비를 이제 익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레이트 개츠비. 그랬을 때 이제는 중3이었나 학생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거 스포일러도 될 수 있는데 왜 주인공이 죽는 소설을 저희한테 읽히시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어린 중학생들 정도에는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제 소설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삶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미스테리에 대한 그 경험과 그런 포괄적인 시야를 가진 분들에게는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더 명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감각도 길러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궁극적인 욕망의 충족은 없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있을 그 안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 욕망을 훈련해가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인간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지향하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 근원적인 방식은 바로 이 욕망, 이성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이 욕망의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욕망을 길들이고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방식의 예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맛있는 음식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어봐야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은 책을 계속 읽고 그것을 이제는 뭐 글로 써보거나 아니면 그 좋은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는 모임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속 반복해주고 공유해줄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욕망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단지 이제는 골방에 가서 너 혼자 기도해라라고 해서 잘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욕망의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을 참여할 때 우리는 모르는 채로 예전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옛날에 아구스티누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포스트 모던적으로 전유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봤을 때 인간이 교리를 알기 이전에 먼저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전에서 내가 교리로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그 몸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익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 전에 예배를 하는 존재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는 그 호주의 젊은 신학자 알죠? 벤자민 마이어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도신경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거기 서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출발한 지점에 계속 머물러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출발한 지점에 계속 머물러 서 있다. 이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은 세례거든요. 세례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세례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저희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신경에 다 적혀 있는 말을 다 이해를 하나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을 하고 10몇 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아직까지 저보고 사도신경 해설서를 쓰라면 아직은 저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저희가 세례를 받았냐? 사도신경을 알고 이해를 받았냐? 아니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미 알았다, 이해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장소는 뭐냐면 그 희망이 자라나고 유지되고 있는 곳은 뭐냐면 그게 바로 이 교회와 교회 예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쉽다라고 이제 벤자민 말씀 말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더 깊고 신비한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뭔지 알지 못했던 그 고백에 머무르는 훈련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그 출발점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그 출발점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는지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이제 신학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전에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초대교회부터 나왔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현대 교회 특히 이제는 복음주의 성향의 교회에서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예배만 드리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다시 성경 공부한다고 점심 먹고 다시 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중에는 그걸 또 복습했나 예습했나 알아보려고 또 그 속회 구역장들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조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회는 형성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예배가 불충분해가지고 예배보다 더 엄청난 비밀과 더 놀라운 지식을 전달해줄 성경 공부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은 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뭔가를 이제 저희가 상실할 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 그림은 제가 그 강의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고요. 이 출처는 이제 PhD 코믹스라고 이제 박사 과정들의 애환을 그린 이 만화입니다. 그 주지주의 근대에 말씀드렸듯이 이성을 강조했던 이 주지주의 시대 이때를 표현해주는 인간상을 제일 잘 표현해주는 그 미국식 그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rain on the stick이라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인간을 마치 이제는 생각만 하는 존재. 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 막대기처럼 그려놓고 그리고 인간은 생각만 할 수 있는 브레인, 뇌만인 존재처럼 이제 그리는 방식인데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박사 과정생이 이제 지도 교수와 이제는 면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꿈도 가지고 있고 희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제는 복잡성도 가지고 있고 그 갈망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야심도 가지고 있는데 지도 교수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마치 이제 brain on the stick 그 막대기 위에 있는 내처럼 너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그 주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입니다. 그 아까부터 보시면 제가 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는 그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욕망과 형성할 때는 form, 어떤 형상이 있고 그 형상대로 이제 만들어져가는 것이 이제 포메이션이 되겠잖아요. 그 기독교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포메이션은 뭐냐면은 폼을 이제 주입한다라는 거죠. 즉 주지주의 시대에는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좋은 교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공부를 시켜주면은 그것이 이제 교육의 좋은 목표이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는 MDB 1학년생들 그 강의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강의 평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교수님 정말 좋은 교수님이었다. 좋은 강의였다. 왜냐하면은 교재를 2권을 뗐다. 학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세미나 들어가 보면은 교재 끝까지 가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한 10페이지, 20페이지 하고 끝나는 세미나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주지주의식으로 말하면 최악의 교수가 되는 거죠. 정보 전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재를 잘 떼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그런 방식이죠. 토마스 머튼이 자기가 젊었을 때 이런 주지주의적인 사고에 어떤 식으로 빠져 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이제 그려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그 욕망을 가지고 이제는 그 복음주의 신학에 새로운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요. 제임스 스미스가 자기 이제 블로그였나 트위터였나 올려놓은 구절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책에서 끄집어낸 명료한 개념에 속아 넘어가는가. 그 분명한 개념들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실질천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대상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내가 어떤 학식 있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신비주의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에 대해
몇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위스키와 탄산음료로 논증의 불꽃을 지폈는지도 기억한다. 즉 책에서 어떤 지식을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이제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책은 저자가 계속해서 그 다듬고 편집자도 다듬고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아주 복잡한 모습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현해 놓은 게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은 우리에게 그 아주 소중한 지식을 정보를 많이 준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실제와 이제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어떤 그 이성 중심, 정보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책에서 받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그 신학자의 오류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 현장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그리고 교회 선포를 위한 어떤 재료의 제공 역할인데 어떤 책에 있으면서 오히려 교회 현장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습성을 보이는 것도 이제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도 있지만 그 또 주지주의가 우리에게 또 가리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 또 우리를 잘못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성, 이것도 동시에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 디포메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D는 이제는 벗어난다라는 거죠. 아까 포메이션이 중요한데, 형성이 중요한데, 인포메이션, 너무 이제는 그 정보를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를 자칫 디포메이션, 우리의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형으로. 그러면서 이 주지주의 세계 속에 있었던 이제 그 특히 이제 개신교 문화는 이제는 탈육신화가, 탈성육신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신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주지주의에 발맞춰 가려다 보면은 기독교도 또 동시에 탈성육신화, 탈육신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몸으로 들이는 예전 대신에 계속해서 이제는 그 정보, 교육 이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됐던 것이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또 이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이제 예측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뉴욕 타임스의 그 마크 릴라라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쓴 글을 이제 읽어봤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아주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니까 우리에게 묻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신학자에게 물어봤는데 신학자가 항상 잘못 답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아주 길게 했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는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를 뺏어서 자신의 무기로 써왔던 종교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이제는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을 또 흡수를 해가지고 사용해서 자기의 교리를 이제 형성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 중세에는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또 이제는 기독교의 기존에 있었던 세계관에 위협을 했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해서 스콜라 철학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근대에는 주지주의화가 일어나니까 기독교도 동시에 또 주지주의화를 시키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